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남들에게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눈썹도 다 없어졌고요. 얼굴도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몸에는 냄새가 났을 겁니다. 누구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절대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격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어. 할렐루야. 예수께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병 환자, 여러분 포시가 납니다. 심했기 때문에 중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쉽게 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냐고요. 돌을 던집니다. 욕을 합니다. 고함을 칩니다. 너가 여기 오면 어떡하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야단 법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맞아 죽을 각오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 다음 뭡니까? 꿇어 엎드려. 꿇어 엎드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는 그가 예수님께 나와 절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엎드려 절을 했다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절을 했다는 것은 경배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믿고 경배를 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고백을 했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가 주 앞에 간구를 합니다.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가 간구하는 모습이 성경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상을 하건대 그가 그동안 받은 서러움과 애통하는 심정으로 흐느끼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마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아니면은 나는 인간 취급도 못 받는다. 그러면서요, 정말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은 자신의 몸이,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사람으로부터는 어떤 것도 희망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오게 된 거죠. 그가 주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받아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는데 우리 41절,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사실 예수님은 받아주면 안 될 부정한 사람을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 금지인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는 유대인의 정결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 정결법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부정적인 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상인들하고 만날 수 없고 손도 댈 수도 없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정결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정결법을 어기면서까지 환자를 치료해 주실까요? 마치 이 정결법을 어기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유대 정결법을 어기시면까지 하셨을까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 전염될 수도 있는데 손을 대어 고쳐주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가족이나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좀 고쳐달라고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뿌리칠 수가 없어서 이러한 일을 행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법까지 어기면서까지 이 환자의 손을 대면서 고친 이유는 뭡니까?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청탁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영어로요 컴패션입니다. 여러분 컴패션 알잖아요. 여러분 이 컴은 함께 고통을 함께한다. 그래서 이 고아나 이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 힘든 아이들 컴패션 그 운동 타고 그러잖아. 모금 운동 타고. 자, 그런데 이 컴패션이라는 것은 긍휼히 여겼다라는 말인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인데, 어머니와 아이가 고통을 함께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컴패션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어머니는 자녀의 고통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랑을 얘기할 때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스텝으로 섬기는데 거기 보면은 차옥연 사모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자녀 중에 진영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 다운 증후군은 생긴 게 보면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요 새벽에도 나가고 어디 저녁에도 젖을 타면 집에 안 돌아요. 그러면 찾으러 갑니다. 부모님이. 어머니가 막 속이 타게 해서 속이 타니까 찾으러 가면은 문자로 단체톡에 기도 좀 해달라고. 진영이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 기도 좀 해달라고. 이런 문자를 수시로 우리가 받아요. 그리고 걔가 그렇게 그런데 재능이 하나 있는데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요. 감각으로. 악보를 안 보고요. 배우지 않아도요. 드럼을 치는데 아주 프로급으로 쳐요. 그래서 지금 남양주에 스텝을 비전 스쿨 하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스쿨 시간에 드럼을 섬기고 있는데 어머니가 목요일 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차 태우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이의 고통을 어머니 자신이 지금 안고 있는 거, 고통을 함께하는 거,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떤 법이나 율례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 그 나병 환자를 볼 때 그 사람의 아픔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고쳐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바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주님은 정죄법 같은 거 안중에도 없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사람들에게 시비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 그 결과 뭐 뻔하다는 거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교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자신도 감염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몸에 손을 댄 겁니다. 예수님 그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가 외롭고 또 서럽고 그 병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고독 가운데 있고 우울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아픔이 있는가 우리 주님은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시므로 그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함께 치료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된 그 사건이 나와요. 근데요, 그 유대인이 강도 만나가지고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죽게 된 사람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언어에 보면은, 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니까 지나치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을요, 그냥 왔던 길로 반대편으로 그 먼 길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일 율법사도 동일하게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상극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서 서로 접촉하는 것을 금했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손을 내미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를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사매고 그리고 나귀를 태워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돌봐주고 돈까지 주면서 치료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이 유대인을 정성을 다해 왜 돌봐주었을까요? 왜 그의 생명을 구해줬냐 이 말이에요. 상정하면 안 되는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을 왜 살려줬을까요? 여러분 반면에 이 제사장 레인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면을 했습니다. 서로 접촉해도 되는 사람은 그냥 외면하고 접촉해서 안 되는 사람은 도와줬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준 이유를 한 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정복하여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겨
이게 큰 패션입니다.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건져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살려줄 수가 없었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불쌍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는 그들의 행동 규범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연민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길법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김으로 그를 바라본 겁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초월하여 상처난 그 사람을 건져주고 삼해주고 피로를 채워주고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나병 환자를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것, 불쌍히 여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비난, 모든 시비거리 아셨지만 그의 몸에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율법으로 문둥병자 손 대면은 어떻게 됩니까? 손 못 대게 돼 있어요. 부정하다 취급받기 때문에 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습니다. 왜? 불쌍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바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는 순간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보면요 애매하고요, 피하고요, 자기를 보면 욕을 하고요, 부정되다고 말을 하는데, 하물며 가족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몸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이 그의 몸에 닿는 순간 그가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낀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사늘했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됐지 않겠습니까? 이 차리찬 무딘 이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맹랭했던 심령, 절망했던 이 심령, 버림받고 바닥난, 구멍난 이 가슴 속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이 나병 환자는 느꼈다는 거죠. 자신의 문둥병이 난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그의 심령 속에 가득히 부어진 것에 대해서 그는 더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의 영혼의 어루만짐을 그는 느꼈을 때 그는 정말로 병이 난 것보다도 오히려 더 기뻤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육체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육체의 병보다도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 나병 환자가요 마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을 느꼈을 때 그런 눈 뜨듯이 그의 마음이 편안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전해질 때 그 사랑이 메말랐던 그 마음에 단비를 부어주면서 회복이라는 그런 일들이 이 나병 환자에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와요.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을 합니다. 850명. 근데 하늘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의 단상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는 아합 부인 이세벨로부터 협박을 받습니다. 너 내일 선지자가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 말에 그는요 혼비백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늘에 불을 내렸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노뎀나무의 밑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죽기를 바라면서 절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러진 그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노래나무 아래에 누워 자들이 저자들을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어루만지며 7절에서도 어루만지며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어루만졌습니다. 쓰러져 있는 그에게 천사의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요. 그런 천사의 손길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 제2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암 전문의 구토카와 토신이라는 유명한 암 전문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의를 할 때나 해진을 돌 때는 항상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닙니다.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항상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녀요. 그래서 학생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묻습니다. 교수님은 항상 호주머니에 왜 손을 넣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교수님이 빙길에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대부분 다 암 환자이기 때문에 의사는 손이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손에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손이 차다고 진단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